수요 예배 때마다 증거되는 여호수아의 말씀, 이제 7장 말씀 중반절에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이끌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죠. 그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서 얼마 안 있다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앞에 서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기적처럼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드디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반드시 넘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성과 이 아이성의 두 개를 넘지 않으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점령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 원칙을 주셔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세 가지를 꼭 잊지 마라.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냥 안 지키면 너희들 죽는다. 이거는 너희와 내가 약속한 언약이다. 절대로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되고 절대는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했어요. 그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이죠. 기생, 여리고 안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과 라합의 집에 있는 같이 동거하는 가족 식구들은 전부 다 살려놔라. 왜? 그들은 정탐꾼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정탐꾼과 라합과의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 절대로 그들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라합의 집과 동거하는 집 이외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종의 짐승들이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짐 없이 진멸을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거기서 이 모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남은 이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 전리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 세 가지를 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누구 살리라고요? 라합의 가족 식구들을 살려내라.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여리고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각종의 짐승들까지 칼로 전부 다 진멸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 전리품은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드리라. 이것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구별되게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가지고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처럼 무너뜨리게 되는데, 마치 여리고성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쉽게 그냥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이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아이성 전투를 해야 돼. 이 아이성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이제 무너뜨리고 이겼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작은 아이와 같은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하고 와라. 이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쭉 정탐하고 온 결과 별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왜 별거 아니냐? 볼 때 우리가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냥 2, 3천 명 정도의 군사만 그냥 보내면 손쉽게 여리고성은 그냥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보고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냥 2, 3천 명 정도 이렇게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웬걸입니까? 결국 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의 말대로 보냈는데,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참패를 하고 말았어요. 군사들은 2, 3천 되는 군사들은 전부 다 주랭랑 치고 여기에 36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대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책임자잖아요.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고, 그리고 군사들이 정말 대패해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처절하게 패배를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원망의 소리로 부르짖죠. 기도를 하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패배했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거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거죠. 그것이 바로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세 가지 언약을 했죠. 약속, 이건 어기면 안 된다, 절대 어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가 훔쳐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너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책임을 묻겠다. 여기서 14절 말씀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각 지파대로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기서 여호와께 뽑힌 그 지파들이죠. 지파들을 전부 다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거기서 이제 심지를 뽑아요. 여호와께 나오게 하고 거기서 가족대로 나오게 하고 가족대로 나와서 가족 식구 중에 남자 나오게 하고 남자 나와서 거기서 심지를 뽑아서 거기에 범인을 색출하라.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전리품 숨겨놨던 것을 전부 다 없이 하라. 그 소유도 없애버리고 그의 식솔들도 죽여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범죄자를 색출하라는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색출하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일 제공자를 제비를 뽑아서 그거를 뽑아내는데 지파별로 일단 모여요. 지파별로 모여가지고 뽑았는데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혔냐면 유다 지파가 제비에 뽑힌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또 뽑았는데 세라의 족속이 뽑힌 거예요. 좀 줄여주세요. 자, 세라의 족속이 뽑혔어요. 그 세라의 족속에서 또 누굴 뽑았는데 삽디 가족이라는 가족이 뽑힌 거예요. 그 삽디 가족에서 또 이제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삽디 가족에서 심지를 뽑았더니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누가 나왔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이게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자복하게 하라고 하자 그 아간이 자기의 범죄를 자복하죠. 그리고 결국은 여리고성의 일부에 노력한 물건들을 자기의 장막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리고 이거를 낱낱이 밝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신할산, 그것이 훔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그다음에 은 200세겔, 그다음에 그 50세겔이 되는 이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를 하나를 감추어서 취득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들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줬는데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탐욕에 의해서 아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오늘날 이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거 뭐냐면 11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그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속이고 환경을 속이고 모든 걸 속인다 할지라도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그 방법이 이게 지극히 정당한 방법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고도 제비를 뽑아서 그 범인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이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몰래 훔친 물건을 훔친 것은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끔마다 완전 범죄에 대한 영화가 나올 수 있죠. 사람을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 범죄를 꾸며가지고 사람 시체를 어디로 던집니까? 그냥 유기시켜버리죠. 유기시켜가지고 보험을 타내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시체가 물 위에 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진범이 잡혀야 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범죄는, 완전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암덩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암덩어리. 보통 사람의 몸에게는 하루에 암덩어리가 몇 개가 생겨나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 하루에 300개 이상씩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자란대요. 생겨난대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세포가 암덩어리를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죠. 하루에 생산되는 암세포가 3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살아난대요. 생겨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요, 되게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는데, 인식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루에 수십 개씩 아니면 수백 개씩 죄를 계속 짓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할 때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죄를 늘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 같으냐면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바로 우리 속엔 죄악의 모든 틀에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죄를 이기고 죄가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악과 싸워야 되고 죄악을 이겨내야 되는데, 죄악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어느덧 반복적인 그런 자리에 또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죄를 이기고 이 죄악의 씨를 자라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오직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죄가 내 안에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그 죄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야만이 되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성령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요? 성령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여러분 6장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검이라고 그래요. 검. 성령의 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뭘 감사해야 될 거냐면 우리 안에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어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 안에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성도에게는 커다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예요.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에 충만한 길이 뭘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가능한데 성령.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비결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상태 속에서 뭐를 덧입혀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역이라고 해요. 영역. 영적인 힘을 잃어요. 영역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운동선수가 할지라도 실력이 없는 운동선수는 쓰임받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힘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데 그 힘을 길러낼 수 있는 영역은 무엇으로 생기느냐? 말씀이고요.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덮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그 중에 바로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건 뭘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유혹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바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 있지, 인간이라 죄를 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겨야 돼요. 죄악과 싸워 이겨야 돼요. 왜 이겨야 되느냐면요, 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면, 내가 실패하면 나 한 사람 까닭에 많은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공동체에 비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다 죄 안 짓나? 죄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아간 한 사람이 이 범죄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가 있는데 고작 아간이 훔친 게 다른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외투 한 벌하고요. 은 200세겔하고요. 50세겔 되는 무게 되는 그런 그 50세겔 되는 무게 되는 금덩어리 하나만 훔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행동을 하나님이 뭘로 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하게 혼자 행한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어떻게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은 특별한 거예요. 세 가지 언약,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아주 중요한 언약을 이야기한 건데,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아간이 그 언약을 어기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걸려들었죠.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본 거예요. 전체로. 여러분 알다시피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진 것은 아담 한 사람을 죄를 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을 뛰어넘어 인류의 전체가 죄를 지게 만든 거죠. 이게 한 사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을 보게 되면 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는 말이 11절에 또 나오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훔친 건 누가 훔친 거예요? 아간이 훔쳤어. 근데 범죄는 누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1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명령은 누가 어겼어요? 아간이 어겼어요. 근데 누가 다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숨긴 것은 아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자가 아간이 아니라 누구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체의 대표에서 전체의 운명이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전체가 망할 수도 있고, 전체가 바로 어떻습니까? 결국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있잖아요. 대형교회가 나쁜 대형교회인가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막 돈을 물수도 쓰나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은 전부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져요.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보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탄은 집요하게 어디를 건드려요? 대형교회를 공격해요. 이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격을 받는 거는요, 사탄의 외부의 세력과 그 안에 내부의 세력이 서로 결탁이 된다는 거예요. 내부의 세력은 외부에 공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에게 뭘 제공합니까? 정보를 제공해줘요. 여러분, 다 털어보면 문제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에요. 저희 중앙교회 여러분 공동의회 했죠. 여러분 다 은혜로서 여러분 공동회를 넘어가지만 한번 따지고 작은 것 하나 여러분 돋보기로 봐가지고 흠을 잡으려면요, 얼마든 잡아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허물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아주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아주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인데, 믿음의 정신인데, 내부자와 공격하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의 세력들이 정보를 제공하죠. 계속 때려서 결국 어떻습니까? 방송 매체를 한번 때려버리면요, 거기에 전도문이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정말 뭡니까? 그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무너지면요,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나 대형교회 목사나 어떤 교회에 어떤 책임이 있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그 한 사람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성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 오실 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이 나라가 살리는 한 사람의 역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서면 돼요. 내가 바로 서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다 내 죄입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과 싸워 이기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정직하게 서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내 한 사람이 어떻게 반듯하게 서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형통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가장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가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공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인의식.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가 높으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공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관리를 하지 못하면, 도덕성이 타격을 받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랐던,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감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내 가족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서 결국 같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사업가들 중에서 어려우면 일본 사업가들과 우리나라 사업가 다른 게 있대요. 일본 사업가들은 사업이 부도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사업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없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가는요, 일단 부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과, 회사의 재산과 이 돈을 빼돌릴 것만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버티는 것만 해도 참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질적으로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지금 누구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누구를 감시할까요? 성도들을 감시해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자기들은 개떡같이 살고 별짓 다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공인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두 가지 잊지 말은 것은
죄악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는데, 그러면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한 길이 뭘까요? 세 가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리고 영역, 실력을 키우듯이 영적인 힘을 길러라. 그럴 때 죄악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 한 사람의 공인의식을 가져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한 사람이 잘못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나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나 어쩌면 이 교회나 어쩌면 이 나라 민족이 내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형통하면 내 가정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이 형통하면 이 모든 한 공동체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인데, 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자. 두 가지 잊지 말자는 거죠. 처음에는 죄악과 싸워 이기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영역을 세워라. 영역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공인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영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영역이 생겨서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서 공인의식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